한 번은 식당에 갔다가 키오스크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신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할 수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이분은 한 번도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급격히 변화되는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고 매우 강합니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요. 한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 루저, 낙오자, 낙오감, 낙인감 등의 부정적 용어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처진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회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삶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 삶에서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 전반이 좀 거치적거리는 대상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아도 사회 흐름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의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확대되고 모두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해결해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물을 막아서기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물길에 지류를 만들어 여러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낙오감이나 실패감 또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나 그 생각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에 주신 사명의 한 자락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나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국 사회 앞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분은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부터 낙오자, 낙오감, 실패자, 실패감, 사람을 계급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 등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이상적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람을 보는 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런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돕는 자와 도와주는 자로 서로를 대상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웃의 한편의 어려움을 이웃의 관점에서 거들어주는 자로 자신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가 거들어 주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본래 신앙의 성격이 그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문화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추어서 친구처럼 대하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힘들 때 어깨 한 번만 툭 쳐주어도 힘이 되는 그런 친구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여기고 서로에게 그렇게 관계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나아가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서 살아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을 옥죄는 거대한 압력 앞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친구의 격려가 그립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